사랑하는 우리 서천 가족 성도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떡국을 더 드셔서 그런지 무게 있게 대답을 하시네요. 우리에게 특별한 명절 기간이 되어서 성도들이 오가는 여정이 있었고, 그 오가는 여정 속에서도 안전하게 우리 모두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리스도인. 제목이 좀 이상하죠?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8장 7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공중의 학은 시작.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한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이 목사님에게 다가와서 목사님, 저는 성경을 100번씩이나 통독했습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이 웃으면서 대답을 하기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참 훌륭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당신을 몇 번이나 통독했습니까? 성경이 당신을 몇 번이나 통독했습니까? 여러분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컨대 아마도 성경 말씀이 당신의 삶에 얼마나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라고 되묻는 질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읽었다고 한다면 그 많이 읽은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얼마만큼 실천되고 실행되고 있는가? 어쩌면 그것은 그렇게 실현되고 실천되는 모든 것들을 인하여 나에게 다가오는 축복을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 대한 정보를 머리로 아는 것과 그 말씀이 내 삶을 꿰뚫고 들어와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경험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자부했지만 정작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모른다라는 책망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삶에 과연 그리스도가 얼마나 살아 움직이고 있는가 되묻고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방금 읽은 예레미야 8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몇 마리의 새가 등장합니까? 4마리의 새가 등장을 하지요. 그러면서 그 4마리의 짐승, 새들은 시기를 알고 때를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 규례를 알지 못한다, 때를 알지 못한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미물에 불과한 그들도 자신에게 정해진 때를 알고 시절을 분별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알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야다라는 의미의 말인데 이 단어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우리 학생들 잘하네요. 야다.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인지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야다라는 표현은 부부관계 속에서만 표현될 수 있는 단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안다라는 표현을 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인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조문을 외우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외우고 그래서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을 뭐 한다고 생각했다고요? 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관하여 알았을 뿐이고 하나님 자신을
자신의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자신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기복신앙이죠. 공중의 학이나 제비 같은 새들은 창조주가 정한 철의 이동 시기를 본능적으로 따르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질서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거짓된 붓으로 율법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잘못 해석하거나 왜곡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어떻게 방해했는가? 그 당시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면서 또 성경을 해석하면서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이해를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나눠줬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치고 하나님이 표현한 것들을 뒤로 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가르쳐준 거죠. 그 내용 가운데 첫째는 평강을 가리켰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뭐가 없다고요? 평강이 없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고 하나님 말씀 읽었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으니 안전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죄를 깨닫는 도구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가는 부적처럼, 부적이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성경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나에게 달려오던 차도 피해갈 수 있다. 내가 오늘 제사 드렸으니까 내일 나의 삶은 아무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게 부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온 말씀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내가 하나님께 나가야 할 이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이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이유를 밝혀주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인데 그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성전 예배의 형식화입니다. 여기 예레미야 7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한다. 서기관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제사와 성전에 관하여 규정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성전에서 설교하고 그러면서 그들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면서 성전에 들어와서만 하나님의 구원을 외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핵심인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감추어 놓고 자신들이 그 행한 모든 것들은 감추어 놓고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안전할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면 안전해.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종교적인 의례만 지키면 어떤 악한 일을 해도 괜찮다고 하는 도덕적 불감증에 빠지게 된 것이죠.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된 붓을 통한 하나님의 율법을 사유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예레미야 8장 8절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내용입니다만 서기관이 율법을 기록하고 필사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에 맞는 규정들을 슬쩍 끼워 넣고 강조합니다. 바꿔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보다 자신들이 취할 수 있는 재물의 몫이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뭘 지켜야 하고 뭘 빼야 되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장로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계명보다 위에 두었던 것을 꾸짖는 장면이 나오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그 어떤 것보다 위에 존재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으뜸이 되어야 되죠. 오늘 우리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매주 예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을 읽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자부하고 부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당시의 백성들처럼 우리도 종교적 관습이 영적인 지식을 대체해버린 우리의 모습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듣지만 정작 그분의 음성을 내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아가는 형국에 처한 모습들이 참 많죠. 그래서 디도서 1장 16절에는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공언하나 뭐로 부인한다? 행위로 부인하니.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공언하는 사람은 뭐로 그 말씀이 나타나야 된다?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8장 9절은 지혜롭다 하는 자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므로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결여된 지식은 아는 것이 아니라 정보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여호와의 규례를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규례를 알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서너 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줄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비극적인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비극적인 일들을 반복하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살아가야 할 텐데 어떠한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할까? 첫째는 말씀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노출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유는 거짓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고 평강이 없는데 평강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부끄러운 곳을 찌를 때, 말씀이 내 연약한 부분을 찌를 때 그것을 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부끄러운 것을 찌르고 하나님 말씀이 내 연약한 부분을 찌르고 그럴 때에 그것을 피해 가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찔림을 당해야 합니다. 때로는 상처를 입어야 합니다. 말씀이 내게 다가오는데 그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삼지 않고 저 말씀은 아무개 장로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저 말씀은 아무개 집사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누구는 피해가요? 나만 피해가요. 이러면 감동이 없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의 신앙에 순종이 없고요. 이러면 우리의 신앙에 행복이 없어요. 목사님이 매 안식일마다, 매 금요일마다, 화요일마다 설교할 때마다 내 머릿속에 목사님 말씀은 감동이 있는데 나에게 다가오는 감동이 아니라 올컨이 잘됐다 그 장로님, 올컨이 잘됐다 그 성도님, 이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분은 우리들 각자에게 다가오는 분이지 나 빼고 누군가에게 다가오는 말씀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서천교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이 교회 갔다 오셔가지고 야, 나 목사님 설교 못 듣겠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는 설교가 죄다 나한테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목사님 설교 제일 잘하는 거라고.
백성들에게 찔림을 주고 성도들에게 깨우침을 주고 뭔가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설교였다면 그것은 제일 잘한 설교라고. 목사님 설교 화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안식일 빼놓지 말고 들으시라고. 예레미야 8장 5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떠나 거짓에 머물고자 하는 인간의 완고함을 아프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노출시킨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 아래 나의 상실된 마음, 상실을 드러내는 영적인 정직함을 의미합니다. 거짓에 머물고자 하는 나 자신의 완고함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빛 아래 영적인 정직함을 추구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첫째, 자기 기만의 장막을 걷어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을 고집했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노출시키는 첫걸음은 내가 나 자신에게조차 숨기고 싶어하는 모습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 그죠? 우리가 흔히 무슨 곤란한 일이 생기면 어쩔 수 없었다. 차가 밀렸다. 시계가 고장났다. 누구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누구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 자신을 좀 그 속에 숨기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죠. 내 마음의 동기를 있는 그대로 직면하고 표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언어의 정직성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기도를 유창하게 하려고 애쓰지 말고요. 지금 느끼는 분노, 지금 느끼는 질투, 지금 느끼는 비겁함을 가공하지 않은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폼나는 언어로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쁜 말로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 구하고 찾고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자기 기만의 장막을 벗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자주자주 서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가장 객관적인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뭐를 쪼갠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찔러 쪼갠다. 그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뭐가요?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뭐가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뭐가요? 말씀이. 그래서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자꾸 서야 합니다. 거울 앞에 설 때마다 누구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핸드폰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거기 자꾸 쳐다보지 마세요. 말씀이라는 거울을 볼 때마다 누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그 말씀, 그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주의 경험되는 그 말씀이 오늘 나의 어떤 부분을 비추고 있는지 스스로 깨달을 수 있고 읽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모습이 보였을 때에 내 삶을 고칠 수 있는 것은 거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 모습을 고칠 수 있는 것은 거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 삶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거울이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을 볼 때에 그것을 고치고 바꾸고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 말씀에 노출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코람데오의 의식 훈련, 제가 그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코람데오가 뭐냐면 라틴어인데
코람이라는 말은 뭐뭐 앞에,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을 해석하면 누구 앞에?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코람데오라는 말이에요. 책 중에도 그런 책이 있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다. 어떻게 할까?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제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그 목회실에 앉아 있으면 교회의 사방을 둘러서 CCTV가 다 돌아갔습니다. 성도님들이 교회 오는 모습, 동네 사람들이 움직이는 모습, 뭐 차가 움직이는 모습, 뭐 하나 빼놓을 것이 다 제 눈에 들어옵니다. 제가 뭐 생각 없이 그 CCTV를 보다가 오늘 갑자기 문득 드는 생각이, 내 눈이 누구의 눈이라면? 하나님의 눈이라면.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뭐 할 수 있다고요?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면 복입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그거 아는 거하고 다르고 기억하고 살면 복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데 어디 감히, 그죠? 근데 그거 생각하고 살아요? 안 생각하고 살아요? 생각 안 해요. 내 삶이, 내 잠자리가, 내 직장이 누구와 함께하는 삶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제가 처음 목회 나왔을 때 첫 목회지부터 교회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참 사역이 맡겨져서 그 일을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근데 멀쩡한 논에다가 교회를 지으려고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근데 질 수 있는 거였거든요. 어쨌든 뭐 3년 동안 싸워서 간신히 집을 짓고 말았지만, 창고를 짓고 말았지만, 그 일을 대행해 주던 토목공사를 대행해 주던 그 토목설계 사무장이 아니고 설계 그 했던 대표죠. 그분하고 제가 계속 관계를 맺으면서 어느 날은 그 일이 바빠서 아침 일찍 7시 반 정도에 그 사무실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이분이 딱 봤는데 주석책을 펴놓고 우리가 말하는 책을 막 펴서 연구하고 있어요. 소장님, 이른 새벽부터 뭔 그렇게 말씀을 챙겨 보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저도 교사라서요,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토목설계소 소장이에요. 그런데 아침에 첫 출근해서 하나님 말씀을 펼쳐서 연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성도들에게 구역반이죠. 구역반에 가서 가르칠 말씀을 연구하고 있더라고요. 드러내놓고 연구하고 있어요. 손님이 지금 내 사무실에 오는데도 드러내놓고 말씀을 보더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손님 앞에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 자리에서 깨달았습니다. 기도의 시간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훈련하는 삶을 여러분들 살아야 합니다. 그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밖에서는 내 마음대로 했다가 교회에 오면 누구 앞에 온 것 같아요? 이러면 앞뒤가 안 맞는 거고, 그죠? 하나님께 노출되어 있는 삶을 의식하는 것. 그래서 때로는 멈춤의 미학이 필요합니다. 멈추는 일이 필요해요. 포즈가. 하루 중 몇 번이라도 의도적으로 하던 일을 멈추고
지금 누가 나를 보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고 때로는 외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 하고. 또 한 가지 제안하면 여러분들 일기 쓰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일기를 쓰는데 이 컴퓨터 하나 있어요. 저는 뭐 이렇게 쓰지 않고 하루를 정리하면서 타이핑으로 그냥 일기를 써놓습니다. 하루 지나면 몰라요, 저도. 근데 일기를 쓰면서 그냥 대충 처음에는 쭉 뭐 했음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 와서 어떻게 쓰는가 하면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넘어졌던 순간을 기록해봐요. 저 자신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돼요. 예를 들어서 운전하다가 막 하는데 앞에서 끼어들게 하니까 뭐가 올랐다고요? 네, 열이 확 났다고요. 그런 것도 거기다 써놔요. 근데 그 쓰면서 저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는 거죠.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스스로 훈련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저에게 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39편의 기도를 자주자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알고서 아멘 하신 거예요? 오늘 이거는 화면에 안 나와요.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139편 23절 24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139편 23절 24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자, 다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성경 번역본이 약간 다르니까 옆에 사람들이 발음이 약간 이상해도 옆에 사람 보지 마시고 내 성경만 보세요.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내게 부족한 것, 내게 연약한 것이 있지만 나를 어느 길로 인도해달라고요? 영원한 길로 인도해달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노출시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치유받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기쁨과 승리의 경험을 찾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의사 앞에서 상처를 드러내야 치료를 받을 수 있듯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처가 온전히 드러날 때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전심으로 구하는 관계적인 촉구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성경 지식을 쌓는 공부가 아니라 주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오늘 제 삶에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질문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던졌던 가장 본질적이고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간단하지만 우리의 할 일과 우리의 갈 길을 확인할 수 있는 질문, 주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사도 바울이 던졌던 그 질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던져지는 질문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질문이야말로 나를 변화시키는 질문이 될 것이고 그 질문이야말로 사명을 확인하고 깨닫는 그러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질문을 한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으리라 하시니. 사도행전 22장에도
주님을 부른 바울에게 어디로 들어가라?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지금 주님은 누구냐고 묻는 바울의 질문에 그가 갈 길과 그가 할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한 후에 그는 자신의 사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 각자가 주님을 만나서 누구인지를 물을 수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은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묻는 질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경험으로 이어졌던 바울의 경험이 오늘 우리의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심으로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그러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다가오시면 거절하지 마시고 주님 누구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께 질문하고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실 것입니다. 바울에게 시내로 가라고, 다메섹으로 가라고 명령하셨던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의 갈 길이 어디인지를 알려주시고 그 길을 제시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론적 지식은 구원을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사단이 가지고 있는 지식 이상의 것을 소유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다 같이요. 시작. 우리에게는 마음의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 그분과 개인적인 접촉을 가져야 한다. 마음의 변화가 필요한데 그 마음의 변화는 뭘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되 마음속의 진리를 모하려는 목적이 없다면, 실천하려는 목적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제가 서두에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했지요. 그 목사님의 이야기의 핵심이 이거였다는 걸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성경 100번 읽었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질문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당신을 몇 번 읽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속의 진리를 실천하려고 하는 목적이 없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선자의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억되어야 할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들도 창조주가 심어놓은 본능에 따라 때를 따라 움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정작 우리의 영혼의 주인 되시는 그분의 뜻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지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리스도인, 제가 이 제목을 정하기까지 한 주간 고민했습니다. 오늘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리스도인인가? 이제는 더 이상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아픈 모순에서 우리 모두가 벗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의 고통과 기쁨 속에서 손을 내미시는 그분을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거짓의 붓을 꺾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외쳤던 호세아의 고백이 이 시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에 대하여 아는 전문가가 되기보다는 당신과 함께 걷는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전문가라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공중의 새들도 창조주의 질서를 따라 제 길을 찾아갑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수치스러운 이름표를 떼어내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동행하고 함께 알아가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바로 나의 삶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구체적인 순종을 선택하고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야다의 관계를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 계속되는 개인의 기도와 말씀의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직접 만나는 경험적 지식을 쌓아가기로 결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허락된 귀한 축복,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나눠주는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의 참된 친구 되신 구주 예수, 너는 그의 사랑 알고 있느냐? 그가 나를 바른 길로 이끄시네. 다른 친구 알 수 없었던 그 일, 주님 외에 다른 친구 없네. 주와 같은 친구 또 없네. 너를 죄악에서 구원하셨으니 그의 사랑 크셔라. 내가 나의 주를 처음 배웠을 때 나의 맘에 죄가 가득하였네. 사랑으로 나를 품에 안으셔서 옳은 길을 내게 가르치셨네. 주님 외에 다른 친구 없네. 주와 같은 친구 또 없네. 너를 죄악에서 구원하셨으니 그의 사랑 크셔라. 매일매일 나의 맘이 새로우문 주가 나를 사랑할물 알밀세. 죽을 나를 구속하신 참된 친구, 그와 만날 기쁜 나를 그리네. 주님 외에 다른 친구 없네. 주와 같은 친구 또 없네. 너를 죄악에서 구원하셨으니 그의 사랑 크셔라. 거룩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로 진리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각자에게 심기어진 진리의 씨앗들이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자라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노출시키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전심으로 구하는 관계적인 추구가 우리의 삶에서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매일 계속되는 말씀을 묵상하는 경험이, 매주 반복되는 말씀의 예배가 참된 알미 있는 참된 관계를 회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 실천된 진리가 풍성한 열매가 되어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의 은혜가 풍성하고 기쁨과 승리의 경험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들을 사랑하사 늘 친근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과 우리들의 영원한 친구가 되사 친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들을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서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